나도 문화다, 문화. 자, 어디가? 앵무리, 앵무리. 이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를 알게 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게 누구지? 자, 이제 마이크 다 꺼주시고,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는 그 부분 앞에 8절, 9절, 8절하고 또 여기 11절까지 이르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12절에 내렸지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게 되면은 죄를 보이니까. 노집사님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펴주시면 됩니다. 네. 로마서 노집사님? 7장. 로마서 7장. 그러면 계명도 결국은 정죄를 하기보다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우리 주는 말씀이 이게 매우 정답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시려고 한 것이니 우리는 그냥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걸 많이 풀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려니까 우선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이켰을 때에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항상 씻겨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산상수훈에서 듣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그 교훈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의 죄의 구속함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일을 그치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보는 바처럼 6장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4절에 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예, 예, 예. 이거를 우리는 그냥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래가지고 그 대속 예. 했으니까 우리는 끝 이렇게만 이렇게만 하고 했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근데 음.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씻는다는 의미를 예, 죄에서 맞습니다. 떠나게 하는 예, 예, 계명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의미죠. 예. 이게 그 설명을 사실은 주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율법에 있는 거 어느 하나를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이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선한 것인데. 그런데 원래 율법대로 하게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번제물도 소제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심지어 그 제사를 드려질 동안도 제사장이나 혹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그 제사가 불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제사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못 나갑니다. 거기 제단에 가서 속죄함이 없이는 사실은 속죄가 없습니다. 원래 따지면. 아시겠죠? 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따지게 되면은 다른 부정보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쓴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따지면 원래는 안 되는 거다 이거지요. 마치 그 제사가 부정함으로 불법이 되는 것 같이 지금 현재의 이 몸으로는 할례로 오히려 거룩하지 못하고 제사로도 씻지 못하는 게 우리 죄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는 세상에서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혼자 양심을 속이고 부끄러워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그 제사로도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게 실상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피를 흘리실 은혜가 없이는 이 방법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도 설교할 때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 끝, 땅 끝에 있어도. 그러면 양과 소를 들여가지고 정말 희생을 드려가지고 속죄가 되지 않는 것이 단지 말씀 한번 지켰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바로 그게 또한 우리 하나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죄를 씻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피 흘리신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느냐?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해 주니까, 교회 열심히 섬기니까 그 대가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함께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율법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거는 간음이지요. 그러나 그런 여인이라도 남편이 죽으면은 오히려 율법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별히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할례자로서 섬기는 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따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있는 죄하고 율법에 있는 죄하고 뭐가 다를까요?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물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율법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은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구하려는 것이, 그 죄에서 구하는 것이냐,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는 것이. 이미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율법을 알고 믿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율법의 정죄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게 뭐죠? 베레스 우사. 우사가 새로 만든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있을 때 소가 뛰는 걸 보면서 그 법궤를 보호하려고 자기가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죄가 돼요? 율법의 죄는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죄인들을. 죄인들이 의로움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부정한 것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갑니다. 성전이 아니지, 천국을 들어가잖아. 그러면 천국의 문이 그대로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지 그 제물에 대해서 죄를 범함으로 죽었잖아요. 그치요? 대표적으로 아론의 두 아들이 처음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아버지 아론과 다른 동생들을 보면서 울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단에서 나오는 떡을 제사장 외에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떡을 먹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그동안에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유월절을 못 지켰어.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누어졌어요. 근데 나누어지고 나니까 둘이 또 원수가 되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 와서 같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라서 먼저 몸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 절기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더럽히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모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미처 그런 준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부정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물론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비록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 규례를 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주는 사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그 율법을 넘어서는 정말 막을 법이 없는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모든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증거를 얻어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아브라함이 얻은 은혜를 보면서 저거 지금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적은 겁니다. 로마서가 그거 보고 적은 거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이시라는 말도 어디 봐야 돼. 구약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보면서 거기서 성령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그 말씀을 늘 깨닫도록 도와주셨고 지켜주신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을 본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도 다 율법 그 한 가지니까 사실은 예수님 산상수훈이 진짜 율법이에요. 율법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려 하시면서 주신 교훈이니까 누구든지 보면서 그 말, 지금까지 이 말을 들어도 그게 정말 그런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은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으면 그 율법을 벗어났겠어요?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율법의 깊은 데를 다 모르는 것 뿐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율법을 파헤치고 내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의 교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리라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따로 율법이다, 이것이 은혜다 이런 걸 우리가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믿으라 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며 교훈을 듣잖아요. 이거지요? 그러면 실상 따지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그 구절을 그렇게 말을 딱 맞춰놓지 않았다고 그게 아닌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실은 유대인이 따지는 것 같은 이런 그 따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히브리서도 똑같이 밝히기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미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뭐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이게요. 아시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라. 내 말을 듣고 뭐 하느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나도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공경치 않은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라고 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서 15장이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이걸 누가 이해해요?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오히려 그걸 속으로 이러면 또 우리가 예수님한테 불경을 저지르는가 이런 생각이나 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이 방법, 이게 그냥 예수님 공경하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율법을 따르게 되면은 율법에 있는 그 제사나 또는 할례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님 가르쳐 믿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지성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도 우리는 못 들어가던 사람들이죠. 제단내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할례 한번 주려고 성전에 나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있었잖아요. 이런 게 율법이라고 원래. 우리는 그냥 맨날 주일마다 그냥 공짜로 예배당 드나들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목숨을 지금 몇 번씩이나 지금 죽을 자리에 살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오히려 더 두려운 게 성경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오히려 더 두렵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은 저 제사장한테 입었던 옷보다 거룩한 것이래야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저 사람들이 드리던 저 제사보다 더 높은 데 있어야 됩니다. 황소나 염소가 못하던 것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은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보면서 거기다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율법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사형입니다. 원래. 그럼 지금 있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하니 마치 무엇과 같으냐? 사람이 죽으면 6시 일어나.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섬기자.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새로운 곳으로 섬기자.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는데 저 사람 안 지키니까 저거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하고 계셔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만 더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애 타는 것보다도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애 타시고요. 이사야 65장을 보면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늘 찾음이 되었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함이 되었다고. 누가 세상에서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사야를 보냈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 이제 얘들은 끝났다. 이것들을 뭘 가르치냐. 여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치셔야지. 그런데 오히려 이사야로 외치게 하신 말씀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침뱉음을 당했고 수염이 뽑혔고 뺨을 맞았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이 일을 그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도록. 네, 계속 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거 쉬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다가 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가졌어요. 왜 선지자는 꼭 예루살렘 죽어야 됩니까? 거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깨끗해진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가서 피를 뿌리고 제단을 막 피를 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도 조그만 하나만 범해도 불법이 돼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고 더군다나 죄인들을 말씀으로 씻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끝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로마서가 대강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직무를 보면서 목사가 마치 그 제사장의 그 권한 같은 이런 거 위임받은 줄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지요. 그들의 죄를 씻는 일이지요. 그럼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참감암 나무의 원가지인데도 찍혀졌는데 이 돌감 나무가 어떻게 그 원가지에 그냥 접붙임을 받아요? 이거는 불법이지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에 다른 부정한 거 국물 하나라도 튀었으면 그거는 못 드려지는 제물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요? 예수님 믿는 거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이방인은 율법의 요구가 채워질 만큼 깨끗해져야 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례가 지킬 수가 없고 번제나 속죄제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제사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내 죄가 씻어지는 건데 그게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죄가 씻어진다는 그렇죠. 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는 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쓰기를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하려면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거룩한 게 세우려고 하셨다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어떻게 적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순종하면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 잘 섬겼지?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애 많이 썼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하셔서 자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공로를 쌓아라, 돌을 닦아라, 너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조그만 그 행실을 가지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씻겨내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죄, 숨은 죄는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 아까 로마서 15장에 예. 16절에 가보면은 이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네, 직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네.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뜻입니다. 네.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주여 하고 예수님 앞에 참 잘해드리고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뭔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바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받으심직하도록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지금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첫째는 유대인이고 지금 이렇게 말을 쓴 이유는 이게 첫째는 유대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이방인한테 가서 일을 하는 거 오해하지 마라. 복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예. 율법 폐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율법을 행한즉 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건 구약의 조상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즉 본래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하면 그 무할례를 할례가 여길 것이 아니냐. 뭘 두고 한 것이냐. 이 자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지키지 않던 그 유대인 이방인들은 지키게 하고 있다. 어떻게? 그게 제사장 직분이었네요. 예. 그러면은 목사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 가르치시면 제사장 직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 가르침을 바라는 거죠. 가르침. 네. 단순하게 어떤 설교의 파워나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게 되면 바로 할례나 또는 제사나 혹은 저들의 절기나 안식일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거기서 죄가 다 씻어졌어요. 실은. 다만 이제 남은 거. 문제는 율법이 뭐가, 다시 정리할게요. 율법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가 있으면 죄를 씻어야 되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 이 절실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주신 겁니다. 실제로 왜냐?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여전히 율법이 있어도. 그렇죠? 신의 산에서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에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 왜? 그냥 나아가게 되면은 부정한 몸이라서 불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몸,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오. 새 사람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은 따지면은 마치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는 것 같은 그거가 비교될 수 있는 게 지금 예수님 믿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전에 저 율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어쩌면은 자,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지. 그치? 자유다 하고 가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남편이 되신 겁니다. 새 남편. 새 남편. 네, 목사님. 예. 질문 드려도 돼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제 예. 없어졌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문제를 가져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새 사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 우리 죄를 씻으시고 믿음으로 이제 무덤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으라고 우리한테. 제 얘기는 그러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으로 사는 사람이라 영의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옛날 그 해석에 지금 아직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지킴이 없이는 구원받은 거 없습니다. 정확히는.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왜냐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 믿은 게 아니니까. 정확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이 항상 그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는 예수님께서 아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목사님?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냐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그러면 현재 지금 또 죄를 범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죄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죄를 지어도 망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저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는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네.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보면 어떻게 되지요? 바로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적었지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건 두려워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네. 더 이상 진노는 없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을 우리 어디서 봐야 되냐면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왜 마땅한 바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 있는 사람 우상 숭배도 됩니까? 다 그리스도와 제가 요 괴리가 참 있어요, 목사님. 이 부분에 저는. 아니요. 왜냐면 그건 괴리는 내가 갖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겠지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 다음에 7절에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때에 벌써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어디까지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까지든지 예수님을 따라야지요. 아니, 우리를 믿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믿는 거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하고 그게 두 개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하나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로 가죠. 근데 그렇죠. 온전히 그런데 말씀을 저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다 지킬 수. 그걸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게 가르치는 게 기존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온전히 지켜줬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아니 이게 말씀 보면은 이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함 마땅치 아니하니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말하라. 예. 근데 사실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이제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다 지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랬을 때에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인간이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걸 다, 내 생각으로 내가 이걸 다 지켰어. 아시겠죠? 그런데 네.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말대로 하게 되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럼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이 죄가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지금 네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해서 죄를 찾으시면은 죄가 너무 숫자가 모자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더 많아요.
저 많죠. 근데 그걸 다 내가 고백할 수도 없고. 네. 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보겠다는 게 아니고 너의 죄를 내가 건지겠다. 내가 다 사하겠다. 씻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런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법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걸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씻겨야 죄가 씻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게 다 사실상 허사입니다. 내가 이걸 다 지켜서 내가 깨끗하. 그렇죠. 저 그거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네. 내가 요새 설교한 거 중에서 그랬잖아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이거 못해요? 내가 설명을 하죠. 예? 아니 우리는 예. 예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따라갈 의지가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것도 당연하죠. 사모님.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도 하지. 자기가 실수해놓고도 실수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사실. 그리고 실수한 걸 깨달으면 회개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사모님. 네. 그러려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노력하는데 실수하는 것까지 뭐 맨날 기억을 다 못하고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해도 또 그 회개해야 되겠다 맘 먹은 것조차도 잊어버리면서 사는데 그런 거를 뭐 죄를 내가 다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안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숨은 죄라든지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숨은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없이 해주신다. 지금도 그 번제 뭐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매일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그거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선을 따라갈 이 마음만 먹고 의지할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다 씻어줄 테니까 아직껏 씻어주면 되지 하고 내버려 두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죄를 짓지 말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죄를 짓지 말도록 도와주셔야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깨달음을 주시면은 나는 어쩔 수가 없다고 불순종하겠어요? 아니면은 힘들어도 순종하겠어요? 힘들어서 순종하지요. 뭘 봐요. 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왜 내가 뭘 완전히 지켜서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비가일이 와서 그걸 막았지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도 여전히 다윗이 그 분을 못 죽이고 나는 그래도 못 참겠다고 가서 그 나발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거기에 성경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건 아직도 모르는 일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도움을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으면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멈춰야죠.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한꺼번에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모든 걸 다 지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지금까지 구원을 지금부터 받는 거고 조건이 지금 주어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씻음이 돼야 돼요. 어떤 식이든지 죄만 씻어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조건을 걸고 네 천국에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있다. 나는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절대자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나 찍어서 너는 패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 그걸 성경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부분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저희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풀어입고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교훈 안에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의인이다?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까 믿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가지셔야 되겠어요. 우선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도 지금 간격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쓰던 믿음은 그냥 고백하고, 그냥 섬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아멘하고, 이거였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말씀이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요한 1서를 좀 보셔야 되겠어요. 요한 1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한, 우리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하나님을 해석할 때 세상에서 우리 생각한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본 적이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사실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못했다는 걸 알았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옛날처럼 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했었지요. 사실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나타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도 그냥 우리가 풀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알면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반찬도 짜다 싱겁다를 할 줄 알고 가려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물며 구원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을 안 하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제가 말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 읽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생각이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 남는 거지. 믿음이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직 여기서 성경에서 이 죄를 가지고 말씀하게 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막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 참겠어. 이런 어떤 분냄이나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바로 이렇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는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고민하는 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여기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주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저도 그래요. 세상에 분이 나와요. 누가 나를 감정 상하게 하면 나도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직도 그거 안 사라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쓰러졌고 나를 미워하던 자가 망했고 그렇게 내 원수된 자가 지금은 손을 벌리면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마실 물 좀 달라고 한다. 바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온 거예요. 그럴 때에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죄냐 아니냐 안 따지더라고.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들하고. 지금 미워한다? 마음에 어떤 쌓여있는 그 어떤 아픈 상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이럴 때 좀 도와달라고 내밀었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미워함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걸 보고도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다 못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정말 나라에서 보조를 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정말 예수님이 오죽하면 부자와 나사로를 가지고 비유를 했겠어요.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살면서 그 나사로를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마음으로. 야, 저놈 많이 보기 싫어 죽겠네. 저놈 참면서 이래서 안 도와준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모른 체 한 거예요? 모른 체 한 거잖아요. 나는 쟤를 갖다가 괴롭힌 적도 없고, 나는 쟤가 저렇게 병들도록 한 적이 없고, 지가 어디서 병들은 거고, 지가 잘못해서 가난해진 거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알고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거지요, 뭐. 네, 모르면 못 도와줘. 지금 그 성경에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실제로 오히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지금 우리 마음의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 고민을 시키니까 실제로는 정말 이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지요. 진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잠깐만. 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기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씻었으니까 뭐 백성이 돼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바라보고 나갔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 그런 사람들만 생각해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는 확신 가지고 살거든. 그렇지요. 그 말은 맞지요. 그러니까 확신 갖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응. 적어도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이것도 요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죄를 지어서 이제 망하느냐? 아닙니다. 돌이키면 사는 거지요.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이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었어도 주의하면서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그렇죠. 못 깨달은 주님을 또 너무 내가 못 깨달아서 이거 내가 죄 중에서 죽나 이렇게 벌벌 떨 필요 없이 그렇죠. 주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돌이켜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제 거기서 자기 분을 가라앉혔어요. 아시겠죠? 내일 아침까지 그 집에 남자들을 하나로 남겨두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마땅하다고 한 사람이 이제 그걸 멈췄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른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른 죄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씻어가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숨은 허물을 씻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듣고 깨달으면 사는 겁니다. 막 한꺼번에 다 외워서 100가지 1000가지를 한꺼번에 다 지키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잘못이지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망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망할지도 모르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깨달았을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무슨 죄가 있나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아니면 건져줘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냥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죄를 씻으소서.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계명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이제는 많이 숫자 늘려서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다 들었느니라. 뭔 뜻이냐? 쉽게 말하면 줄인 사람을 보고 먹을 거 하나 주는 그 행위가 우리의 많은 죄를 다 씻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없으면 그런 은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내가 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걸로 씻어져요. 이 세상에서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셔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 살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오직 할례나 제사와 예물로는 안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오직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세상 말로 한번 편비를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하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생각나거든 지켜라. 쉽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깨달으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예.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네, 그게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하는 것을 얻게 하려고 예. 주신 그 선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짐이 네, 아니고 그런 개념이 짐이 부족한 아니고. 것 같아요. 이걸 행해야 된다 하는 짐이 아니고 네. 디모데 은혜는 아니고 자, 할 수 선물이에요. 있는 은혜. 일단 요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연기를 하는 게 네, 좋겠어요. 한번 해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디모데서 6장을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서 떠났으면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그렇죠. 믿은 거. 떠나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시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까 돈을 사랑함이라는 표현이 돈 많이 벌려고 막 열심히 일한다, 노력한다, 그 소리를 말하는 게 이걸 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께 두면 뭐가 되느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다른 거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부한자들을 향한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 사랑 안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앞에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것, 그 사랑 하나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목사님, 어. 이 부한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결국 부한자를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 그들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게 좋은 터를, 예. 이게 자기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영생을 취한다고 예,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할 수가 없지요. 절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짐으로 가져버리면 예, 못하는 예. 거잖아요. 그냥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21절 시작.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서? 믿음에서 벗어난다.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 믿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두고 그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네. 믿음에서 이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절대 안 되는 말이지요. 죄를 지을 때는 항상 믿음에서 벗어나야. 그런 구절이 많아요, 여기저기.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조심하는 거 있어요. 서로 모르는 지금 조심하는 하나가 뭐냐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김우 집사님 경우는 내가 그동안 예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온다고 이제 그 실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를. 근데 중요한 게 이미 이렇게 믿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다려라. 그럼 이제 믿음은 구원에 떨어지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도 아직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아멘.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그러나 그대로는 구원되지가 않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선지자들로 가르침을 네. 주시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지 궁극적으로 않아야지. 지금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림으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게 자꾸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사야 1장에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살인한다고 악을 행한다. 이 살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라가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왜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죠? 지금 배고프다고 도와달라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미워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 바보 같은 녀석 이 말 한마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욕 한마디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정말은 부자가 나사로를 대할 때 저 미련한 놈 기껏해 여와서 이렇게 먹고 사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도와주는 거. 그런 태도를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식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깨달은 대로 지금 풀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그 사랑하라가 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아직 감정은 안 사라졌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아픔이 안 사라졌지만 지금은 손을 벌리면서 배고프다고 이제는 내가 마실 물이 없다고 원수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박혀있는 그 상처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나한테 그런다고. 근데 그걸 설명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해야 돼 안 해 묻기 전에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건데 그거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막 그게 안 사라져 막 이런 고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잘못 따지는 거야. 미워한다는 말이 그런 실제로 우리 행동으로 나가는 걸 가리키는 거고 감정적인 문제는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 그걸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지.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 그 사람에게 미워해서 정말 나쁜 짓이라도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걸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해코지하거나.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막 마음속에 저한테 한 짓 때문에 이 가슴 속에 이 한스러운 게 안 사라지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 말 하기가 나는 힘들다고. 그거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노라 할 때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신 거지. 말씀은 있는 대로 그냥 가세요. 우리에게 생각난 거, 내가 가슴 속에 뭔가 부딪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딪혀서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숯불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머리에 숯불을 뭐 쌓으라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속에 분도 가라앉힐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네 원수라도 도와줘라 이 뜻이고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렸는데 그 사람한테 뭘 도와줘라 이 소리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 하는데 너 와서 나 좀 도와줘. 거 가서 도와줘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제는 배가 고파서 이제는 목이 말라서 나 좀 살려달라고 거기서 도움을 말하는 거지. 누가 자기 지금 망하게 되는데 대신 담보 좀 내달라고 그거 도와주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용서도 안 구하는데 어떻게 용서도 안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머리에 쌓는 정말 그 사람이 말로 우리가 볼 때는 또 그 사람이 보면 말로만 하고 정말 유치도 없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미안해 잘못하는 것도 그걸 우리가 판단대로 그냥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은 아직 안 사라지고 그거 가지고는 그거는 탓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쓰러져서 도움을 줘야 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근데 그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잘못했다 저기도 안 하는데 내가 그걸 할 마음이 없어. 나도 안 생겨.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미워하고 계속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계속 신경 쓰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사실. 그냥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끊어야지. 내 감정을 끊을 사람은 끊어도 돼요. 맞습니다. 네. 내 감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옳은 말씀. 그럴 때 그 머리에 숯불을 쌓게 두라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나도 그리고 아까 이제 한 말을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아까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왔지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면 구해야 돼요? 구해야죠. 그 사람들도 구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바로 가르쳐야 돼. 가르쳐줘야 되죠. 근데 가르쳤는데 그걸 안 돌이켜.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참아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 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하며 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게 되면은 지금 마치 우리가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 하게 되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자랑하는 이 선한 것들이 선이 못 됐고 다 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밝혀주는 게 에베소서가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말은 그거 하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망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었어요? 살려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표현은 저 마지막 그때 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 부활이나 천국 가는 것도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는 아주 멀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현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그러면 현실이 중요하면 그거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매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 가는 것처럼 거룩하고 천국 가는 것처럼 경건하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의롭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근데 구원만 갖다 붙여놓으니까 오늘 현실에서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는 그냥 그 문제는 따로야. 거기는 경건이 없어. 그냥 주여 이것만 하면 되는 줄 그냥 매달리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죠. 실제로는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그래서 나온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서 예수님 믿다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예수님 믿은 여기에 뭐가 잘못이 있나? 근데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바르게 하려고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같은 거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하고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하고 같은 분인가? 만약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지금 그 음성을 들리면서 마치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짓하지 않겠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자.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음성이 계속 나와야 되지요.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하나이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면서 그냥 안수기도 하고 다니신 게 아니고 항상 가르치면서 다니셨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나를 나타내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예수님 받드는 거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묻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걸로 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미 죄 중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지금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가 안 지켰다. 이제 죄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지켜도 그 죄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은 이 말씀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내가 그냥 그치겠다. 하는 거 좀 확인하고 마칠게요. 요한 1서 1장만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세히 보시면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지 않고 믿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잘못 믿은 겁니다. 이제 그런 믿음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돼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배가 씻어지는 겁니까? 아니랬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예. 네. 아멘 목사님. 예. 아멘입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네. 예. 그러니까 한 번 그 더 말씀 하나로 해결됐네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씻는 거 맞아요. 아시겠지요? 예. 네네. 예, 예수님 피로 이렇게 씻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피가 뿌려져서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나한테 와서 턱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지요. 하나님이 그걸로 자기 권세로 하시는 거죠. 내 아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게 예수님 피로 씻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걸 해결했다고 이게 내 의로움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행하면 자동 구원이 아니고 행하면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는 제사 예물로 그걸 가졌잖아요. 그치요? 네. 예. 근데 그것이 하나의 모양이었다고. 원래는 본질은 이거였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목사님은 예. 그 교회에서 그 예수의 피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책인데 뭐 예수의 피로 씻는다, 예, 피로 예. 덮어줘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걸 우리가 말 자체 잘못 쓴 거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에 지은 죄 다 씻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죄가 있으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죽날까지 씻어야지요. 예수님의 피가 계속 씻겨주고 우리를 씻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완전하게 해서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기에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예, 예. 이제 마치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느 순간에 내가 바벨론에 와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하나가 딱 떠올랐어.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안 지켰네. 나도 이걸 몰랐네. 그럼 그때부터 그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 목사님. 예, 예. 그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성경 구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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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그것만 외우고 있었는데 그 앞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항상 기뻐하라를 왜 했냐 게 되면은 그 바로 앞구절에 뭐가 있었죠? 항상 선을 조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좇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게 진짜 맡긴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어. 환난도 있어. 어려움도 있어.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도모하라고 화평을 조처라. 그래서 항상 선을 조처라. 이 가르침을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게 뜻이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뜻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게 뜻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선을 조처라가 먼저 인 다음에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 다퉈.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할 일도 없으면서 저런 말 한다고. 이제는 성전도 없으면 저런 말 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너희를 부르시는 믿부시니까 그가 친히 다 이룰 거야.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은 건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은 돼요. 하나님은 예. 사실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는 것밖에 없다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막 온갖 수천 가지 만 가지 죄가 난가 한꺼번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예, 네. 오직 네,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해서 모든 걸 다 푸시면 됩니다. 네. 예. 네. 예. 지사님 나중에 또 저기 또 물으셔도 돼요. 이렇다고 또 다음에 또 입 닫지 마시고 예, 잘하신 더 거예요. 재밌어요. 예. 천천히 가도 돼요. 예, 또 맞습니다. 한번 하세요. 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야.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걸 다 이 단계를 다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저 혼자 지금 높은 데서부터 바로 가르치는 걸 내가 항상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딪히거나 뭐든지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더디 가도 질문하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도움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당연하죠. 시간입니다. 예, 이런 시간이 어디 설교 시간에 이거 못 해요. 성경 무시하니까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뭐 모여서 공부를 하면은 뭐 어떤 날은 서로 얘기하다가 그거 해결하다가 그냥 끝나는 날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목사님 혼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듣기만 하니까 예, 맞아요. 그런 궁금한 거를 해결할 게 좀 부족해. 맞아요. 사실은. 이게 서로 물으셔요. 괜찮아요. 이거 저희 좋은 시간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궁금한 걸 다 풀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는 이거 못 해요. 예배 1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걸 풀어내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예배를 하게 되면 좀 나도 거기서 어떤 마음이 좀 이렇게 예배에 어떤 묻히는 그런 분위기를 저도 스스로 가지고 있게 돼 있고. 근데 성령 무시하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껏 대화할 수 있고. 뭐 오늘 네, 빨리 모일 수 있기를. 예. 모이는 거 좋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주세요. 자, 오늘 이거 한 거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보며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며 그들이 받은 복을 보면서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은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며 섬기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시편이 다 예수님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들었던 것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확실히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예, 고맙습니다. 예, 평안하세요. 반가웠습니다. 예.